샬롬. 네, 주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네, 어제부터 비가 태풍과 또 장마철이 겹쳐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비가 촉촉하게 이 땅을 적시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에서도 더욱더 촉촉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단비가 내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의 인생과 사명입니다. 사명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네, 영어로는 미션, 콜링이라고 합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은 주어진 임무, 그리고 받은 명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신 거룩한 책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특별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책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빚으실 때 언제나 우리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목적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또 그 길을 묵묵하게 걸었던, 열정적으로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이름은 작은 자, 자금이란 뜻입니다. 이 작은 자 바울은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태어났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또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바울의 고향인 다소는 동서양 이 문화가 교차하는 그런 지리적 이점 때문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고 또 철학과 학문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 좋은 문화와 또 좋은 교육 환경에서 그렇게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능통했고요. 또 당대 최고 유대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 그 안에서 또 수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매우 엄격하게 교육을 받은 그러한 철저한 바리새인이고요. 유대교를 신실하게 믿는 광적인 신자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믿는 자를 더욱더 핍박했던 이러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으로 인하여 또 그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의 삶의 목표와 사명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사명감에 불타는 한 사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자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습니까? 네, 첫째, 바울은 시련을 극복하고 믿음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네, 본문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본문 바로 앞절에 보시면 경건한 바울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은 예루살렘을 급히 향하던 중에 이 밀레도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밀레도에서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곳 밀레도로 오도록 그렇게 청하였고 또 이 장로들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어떻게 행하였는지 교회 장로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에 자신의 살아온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임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참으며 주를 섬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등 여러 지역을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그 수많은 고통들을 또 그 시험을 참았다라고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아멘. 바울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뿐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더욱더 비난을 받았던 그의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은 낙심하고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거침없이 유익한 것, 즉 복음을 전하여 가르쳤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회개할 것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증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인생은 바울이 했던 말과 행동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뒤따라 다녔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예수님의 명령처럼 사도 바울도 그의 삶 전반에 걸쳐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또 목숨을 걸고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전반적인 삶과 또 성격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 장로들에게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사명에 참되고 바른 삶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삶인지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 마음 깊이 새기고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끊임없는 그러한 시험이 찾아오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핍박과 시험을 경험하고 또 그러한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억울하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을 받을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로서 말과 행동이 동일하게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만약 말로서는 복음을 우리가 전파한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그렇게 실천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말뿐인 빛 좋은 게살구만 될 뿐입니다. 겉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 그런 빛깔로 잘 치장되어 있지만 속으로는 정말 맛이 없는 그런 게살구가 될 것이 뻔합니다.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계명들을 지키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결심하였지만 결국 무너지고 낙심하며 또 회개하는 삶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키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죄를 고하고 또 용서를 빌며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그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며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체험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의 삶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바울은 성령에 매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로 직진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바울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은 어떠한 일을 당할런지는 알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행동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을 향해 뚜벅뚜벅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힘으로는 그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곳에 뚜벅뚜벅 자신의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매이는 사람은 큰 시련과 고난이 있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시지만 두려워하지도 또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기꺼이 알면서도 기꺼이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그 즉시 주렐랑을 쳐서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그런 외딴 곳으로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자신이 편하고 안락한 곳, 그리고 재밌고 즐겁고 쾌락이 있는 곳으로 도망쳐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힘든 곳, 목숨이 위태로운 곳,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곳에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불구도
구덩이에 뛰어들 그런 심산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이 세상에 어딜 가든지 또 내가 어디에 어떤 때에 가든지 간에 당당하게 때론 담담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직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있는 곳에는 늘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주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어딜 가든지 늘 성령 충만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직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겨울에 단풍나무 그리고 느릅나무 또 호두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들이 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발가벗은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그 후에도 이 참나무만은 잎이 막 무성하게 바짝 마른 잎을 몸에 달고 있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의 강풍과 또 이른 봄비의 그 비마저도 그 마른 잎을 떨어뜨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봄이 깊어지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지 끝에 작은 싹이 나타나면서 지난해의 마른 잎사귀들을 모두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람과 비가 밖에서 할 수 없었던 일을 이 안에서 나오는 새 생명의 힘으로 이것들이 잎이 새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 생명의 힘처럼 어떠한 환란이 닥쳐올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환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것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끔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진정한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평생에 걸쳐 성화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로지 성령에 매여 자신의 목숨도 귀히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무엇이 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지 또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의 직진으로 향하였던 이 바울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명, 즉 우리를 위해 어리석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죄를 위해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또 희생하였던 그런 바울처럼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희생하며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 새 생명을 얻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성령의 매임으로 어떠한 사명이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각자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와 또 달란트, 그러한 재능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 쓰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사와 재능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마냥 방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감당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사명의 길을 성령 충만함으로 담담하게 직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생명보다 귀히 여겼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위협을 가하고 살기 등등하여 그러한 핍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기세등등하게 그 길을 가다가 호련히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바울은 그 즉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마침내 활심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주님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결박했던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사명을 받으니 인생이 180도로 변화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180도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사명을 받은 자는 이처럼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려놓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려놓고 순종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성령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그 말씀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감옥에 갇히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 바울에게 이런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분명 고난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저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가 코펜하겐 대학의 신학생 시절 자신이 만 22세 되던 그 시절에 일기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꼭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위하여 내가 살고 또 그것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이렇게 일기장에 써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키에르 케고르가 말한 그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혹시나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뜨거운 열정이 식어버린 채 뜨뜻미지근한 그런 마음으로 난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 바빠서 그 사명을 잠시 서랍 깊은 곳에 고이 간직해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바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50년대 세계 선교의 영웅이라 불렀던 짐 엘리어트는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정글에서 순교한 후 발견된 그런 그의 일기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기에는 또 다음과 같은 말도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을 위하여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발걸음을, 이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청춘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역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한 바울처럼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고 또 그 사명을 이루라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외에는 사람과 가정과 이 땅을 살리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자신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또 직장을 선교지로 만들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명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처럼 누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교회의 사명자입니다. 이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오늘 자신이 사명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명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름 사역보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유아부부터 시작하여서 고등부까지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실하게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여름 사역을 잘 감당한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눈물로 기도로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을 볼 때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의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각자의 직장과 가정과 학업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섬기는 그러한 선생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사명자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가끔은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같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참 많았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마가, 디도 여러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런 동역자들이 참 많았는데 그 동역자들이 아니었다면 이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바울이 일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았고 또 선교 사역 중에 천막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렵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을 때에 재정을 후원해주고 또 기도로 동력해주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옆에 앉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기를 바랍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항상 곁에서 섬기는 그런 선생님들 덕분에 이제껏 부서가 유지될 수 있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또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명자의 길로 달려 나갑시다. 네. 이 본문의 유명한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을 한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 머나먼 지역마다 그 나라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비록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고 또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 충만함으로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마음 깊이 새기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처럼
우리의 모습들도 끊임없이 주의 길을 달려나가고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힘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그 일에 동참하며 있는 힘껏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